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서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실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28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선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김옥성 목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형제자매들과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림을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심판과 죽음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뻐하며 용감하고 씩씩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생업과 일터, 건강과 관계, 꿈과 소원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겨드리오니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연합하며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대전시와 우리나라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영적 대각성과 큰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봉사를 성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진심으로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이자 또 남신도의 주일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창조절 넷째 주일입니다. 2025년도 올해 새해 우리 비전과 목표는 일상과 관계 속에서 복음이 싹트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신방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조원수 목사님께서 육지대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오늘 오후 1시 20분쯤에 다 같이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그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은수 목사님 치유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아프신 환우들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조은수 목사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몸이 수락하고 지금 병중에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완벽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조은수 목사님 건강하게 다시 회복하여 돌아오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 맡기고자 합니다.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어주셔서 우리의 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든 것을 고쳐주시며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삶에 건강하게 회복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이곳에 있는 우리 환우들 주님께 의지할 때 불쌍히 여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세가족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성도님 붙들어 주시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믿음의 불을 내리게 하시고 주님의 영원히 하고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주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뜻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선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나무의 이 초록잎이 저 푸르른 잎들이 이제 노란색으로, 빨간색으로, 갈색으로 다양한 색깔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가을이 왔음을 직감하게 되죠. 가을이 왔구나. 그 나뭇잎이 떨어지고 낙엽이 쌓이고 거기에 서리가 맺히고
날씨가 추워지면 겨울이 오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계절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봄의 계절을 지나고 어떤 이는 여름의 계절을 지나고 있고 어떤 이는 가을, 어떤 이는 이제 겨울을 맞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계절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겨울이 찾아오기도 하고 내 인생이 어느 날 얼어붙어서 끝나기도 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죠. 우리의 마지막 날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제가 그저께 어제 저 멀리 제 동료 가까운 친우 목사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알아왔고 함께 살겠고 친구로서 지냈는데 너무 젊은 나이에 오랫동안 함께 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젊은 나이에 갑자기 떠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황스럽고 충격적이고 슬프고 괴롭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순식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마지막 날이 오기도 합니다. 너무나 이렇게 순식간에 함께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예고도 없이 끝나고 떠나는 모습을 볼 때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그러면서 내 마지막 모습은 어떨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막연하지만 알 수 없지만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지만 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나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 주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지막을 긍휼히 여기시고 평화롭게 하소서.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하기로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가 좀 꺼려지고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두렵게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우리 교인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공감이 되고 내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닌가 피부로 와닿고 실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 얘기가 같지 않은데 이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나이가 들고 그냥 노년이 되면은 그냥 슬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어떠한 모습으로 맞이할 것인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그 마지막 날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날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생각을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이러한 비슷한 주제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말씀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과거에 자신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게 된다고 합니다. 자꾸 옛날 생각이 떠오르고 회상하게 되고 추억을 하게 되고 내 어린 시절 젊은 날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맞습니까, 시간이? 네, 과거 예전보다 옛날 생각 많이 하십니까? 제가 아시는 어떤 이제 노년의 70대 후반에 계신 분은 자신이 젊은 시절에 했던 일들, 자신의 중년에 했던 일들이 자꾸 이제 떠오르고 이제는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면서 건강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면서 그런 회상과 추억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잘한 일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이 젊음이 그립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가 뒤섞인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런 후회가 뒤섞인 그런 회상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가 있는가 하면 또 부정적인 자아도 있고
내가 잘 살아온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인생이 참 허무하게 느껴지고 내가 잘못 살았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런 긍정적인 자아와 부정적인 자아가 계속해서 이렇게 혼돈의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긍정적인 자아와 잘 살아온 나와 또 후회스러운 나를 그것도 나 통합하는 것이 둘 다의 모습이 나임을 적절하게 균형 있게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정 내 삶이 후회로 눈물로 쌓이는 그런 후회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내가 인생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점검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진정으로 그 잘한 나와 또 때로는 후회스러운 나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통합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신의 선택과 지난 날들의 선택과 순간들이 무엇을 향해 달려왔는가를 점검하고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그 목적을 두고 끝까지 달려왔기를 소망합니다. 노년에 들면 내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의 기억에 남을 것인가를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겨줘야 될 텐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물들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소중하죠. 그런데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할 영원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겨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누군가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겨준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임을 깨닫고 그것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갇혀서 인간적으로 참 불행하고 어둡고 괴로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죠. 감옥에서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을 지금 직감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지하 감옥에서 어둡고 깜깜하고 냄새나고 온갖 그런 학대와 폭력이 그렇게 가득한 지하 감옥에서 외롭게 처절하게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지막 때임을 직감하고 얼마 남지 않은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데 그 재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뭐랄까요 직감이라고 할까요? 영감이라고 할까요? 지금 자신의 그 재판이 결과가 처형이 될 거라는 그런 강한 직감 속에 있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 헌신하다가 그 대가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도 주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 결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나를 더 살게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내 생애를 거둬가시든지 그것은 주님의 뜻에 달려있다. 주님께 계속 뜻을 묻고 또 묻고 수없이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의 종말을 직감하면서 자신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친아들이 아닙니다. 친아들이 아닌데 영적으로 낳은 제자이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죠.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디모데 후서이고요. 디모데 전서는 초창기에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 썼다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제 끝나가는 마지막 죽기 직전에 쓴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초창기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와 목회자들을 위한 편지,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를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에게 쓴 두 개의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성격과 결과 무게가 다르죠. 그래서 노년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디모데를 떠올리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그래서 사랑한다고 표현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제 가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들과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을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이 사역을 나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전수하고 맡기고 위임하고 이것을 부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기쁜 거예요. 그 디모데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년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토록 수많은 고초를 겪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먼저 찾아오셨고 그 다메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그분이 자신을 용서하셨고 자신을 일꾼 삼으셨고 사도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사명을 붙들고 수많은 고생과 고난과 괴로움을 겪은 것이죠. 박해와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이겨내고 그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고통을 이겨낸 힘과 능력과 그 원천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명,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그 사명이 그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인내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동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가난에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의 두려움과 고통에 굴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치여서 큰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가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자녀로 삼으셨고 내 인생에 할 일을 주셨다. 제가 어느 도서관에 조그마한 창문에 있는 글귀를 봤는데 신은 할 일이 남아있는 자를 데려가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도서관에 조그마한 창문에 이렇게 조그마한 쪽지에 적혀 있어요. 신은 사명,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을 데려가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떠올리면서 그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를 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은 모든 유산을 디모데에게 지금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첫 번째 유산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2절 말씀이죠.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축복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자녀들에게 별로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해달라는 거 잘 못해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그래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화를 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노라, 기도하노라. 이 짧은 기도를 매일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자녀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화를 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기도하노라, 축복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왜 못합니까? 돈이 듭니까? 아니 체면이 구겨집니까? 최고의 축복.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줄 수 있는 최고 유산 중에 하나 아닙니까? 창세기 마지막 장을 보면은 50장을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는 메시지와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요.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빌죠. 그것은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에 쓰였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유산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나 재산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소중하지만 썩지 아니할 영원한 보물, 하나님 나라의 보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평화를 우리가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오늘 지금 당장 하십시오. 오늘 한번 지금 우리 실천해 봅시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화가 함께하게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과 평화가 함께하게 소망합니다. 옆 사람 손잡고. 네. 어색합니까? 끝까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마지막 때가 오늘 올지 몰라요. 오늘 밤에 올지 모릅니다. 아니 내일 하지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이렇게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오늘 가셔서 집에서 당장 아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아들아, 내가 너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평화가 너에게 충만하길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축복한다. 한번 해보세요. 약속하고 오늘 꼭 아들한테, 딸한테, 손자한테 한번 꼭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가셔서 꼭 하세요. 어색할 겁니다. 안 하다가 하면 어색하죠. 어색합니다. 근데 한번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억지로라도. 멀리 계신 분들은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전화를 하셔서 엄마, 아빠 왜 그러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그러세요? 하면 목사님이 시켰다고 하세요. 목사님이 오늘 시켜서 내가 오늘 목사님 명령으로 내가 이걸 해야 된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시는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죠. 너의 믿음이 참 거짓이었구나. 거짓 없는 믿음을 내가 칭찬하고 기뻐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에게 있는 믿음이 거짓이었구나. 나는 이것을 확신하노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누군가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의 믿음이 참되고 진실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알 수 있느냐? 기독교가 당신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위협하고 그런 박해가 일상적인 그런 역사적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서 쳐 죽임을 당할 뻔했죠. 2번이나. 그 도망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일 맞기도 하고 온갖 협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위협 속에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진실한 믿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진실한 믿음을 가졌냐 안 가졌냐를 분별하려면 협박과 고난과 괴로움과 손해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이 진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디모데가 그런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협박하고 유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고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임을 당당하게 떳떳하게 고백하기로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은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이죠. 이 자본주의 시대 때, 이 풍요로운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써 가난해지는 것이 뻔히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이것은 진실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많은 것을 내려놔야죠. 많은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인정해줘야 됩니다. 분명히 그 상황과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포하는 것은 진실한 믿음이죠.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환경이 열악하고 그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 가지 뭔가를 내려놔야 되고 이익을 얻지 못하는 기회를 놓쳐야만 한다면 내가 취업을 하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주일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여러분 주일 예배 완벽하게 지키라는 말씀 아닙니다. 때로는 사정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는 것. 그건 다 하나님께 진실한 믿음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형통한 상황에서는 그 믿음이 진실한지 아닌지 잘 구분하기 힘들어요. 분별하기 어려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갑자기 큰 불행을 당했거나 큰 괴로움을 당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을 닥쳤을 때 우리는 그가 진실한 믿음을 가졌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그런 믿음을 보고 너의 믿음이 할머니 루이스로부터 어머니 유니게까지 이어지더니 너에게도 이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너의 외할머니 루이스도 그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다 참고 이겨내면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믿음으로 승리하셨다. 너의 어머니 유니게도 그렇게 했고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구나. 너의 집안 대대로 진실한 믿음이 그렇게 유산으로 물려졌구나. 우리가 루이스처럼 유니게처럼 물려줘야 될 것은 바로 진실한 믿음입니다. 이걸 어떻게 물려줘요? 고난 속에서도 괴로움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물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이런 진실한 거짓 없는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유산으로 물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두 가지 유산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건 큰 유산입니다. 영적인 유산. 두 번째, 고난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내가 손해볼지언정 내 체면이 구겨질지언정 내 자존심 내려놓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큰 유산이죠. 위대한 유산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사, 능력이
네 안에 다시 불붙기를 원하노라. 다시 불붙기를 원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처음 네가 은사를 받을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분명히 성령께서 너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네가 포기하면 안 된다. 그 은사가 다시 불붙어서 활활 타올라서 다시금 그 은사를 끝까지 잘 사용하길 원하노라. 대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은사죠.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사는 설교의 은사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은사죠. 말씀의 지식과 은사. 그래서 디모데 너에게 주신 그 은사, 말씀을 전하는 능력과 은사를 녹슬지 않도록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다시 불 붙여서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오신 것이고 그 은사는 공동체를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다양한 은사를 주셨죠.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다 다양한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은사, 섬기는 은사 이 은사를 경중을 가르지 말고 우애를 가르지 말고 그 은사를 썩히지 말고 나에게 있는 은사를 불붙여서 다시 불붙이고 활활 타오르게 해서 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전도의 은사가 있다. 그 전도 은사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썩히지 말라는 거예요. 녹슬도록 내버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선물을 우리가 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잘 사용하기 바랍니다. 나는 은사 없어요, 목사님. 나는 은사도 없고 나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성령 임하고 성령 임하신 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사를 받습니다. 그 은사가 하나든 둘이든 그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묻고 나에게 주신 은사, 내가 그것을 할 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을 때를 얻든지 뭐 얻든지 환경이 있든지 조건이 주어지든지 않든지 사용하십시오. 가정에서 사용하든 교회에서 사용하든 일터에서 사용하든지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옥성 사님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어요? 저에게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은사를 절대 썩히면 안 됩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그냥 내버려두고 사용 안 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야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선물을 다시금 불붙게 해서 다시 사용해라. 그 썩히지 말고 다시 불붙게 해라. 그것이 위축되지 않게 하라.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남겨야 될 유산인 것이죠. 너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 그 은사를 활용해라. 사용해라. 저에게 하나님께서 설교 은사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선포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죠. 저는 얼마나 다른 일을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다른 일 하면 더 잘 먹고 다 할 수 있어요. 죄송스럽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으나 사나 제게 주신 소명이고 사명이고 제가 월급을 받든 받지 않든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선물을 사용하는 것이죠. 은사를.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7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능력은 바로 선물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받고 또 사랑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고 또 우리가 물려줘야 될 유산이죠.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불행에 처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은사가 있어요. 또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가 돈을 소중하게 여기고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할 수도 있고 사람들과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가 절제하는 마음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떤 탐욕과 인생 욕망과 걱정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걱정이 끊임없이 밀려오면은 막 잠도 못 자고 막 괴롭지 않습니까? 그 걱정이 잠식되면 우울감과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막 불면증이 계속되기도 하고 신경쇠약에 걸리기도 하고 막 어떤 분은 공황장애를 얻기도 하고 막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이면 막 온갖 정신질병과 무체질병과 막 암도 생기지 않습니까? 갑자기 건강했던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막 괴로워하면 갑자기 암도 생깁니다. 그런데 절제하는 마음이 있으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엄습할 때 홍수처럼 밀려올 때 우리는 절제하는 마음을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만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어요. 여러분은 이런 능력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선물과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산입니다. 영적 유산이죠. 그래서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불면증과 막 괴로움에 정신적인 우울감과 공황장애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절제하는 마음,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마음, 이겨낼 수 있는 마음, 통제할 수 있는 마음,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큰 유산은 한 가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고 나를 모른다면 나도 너희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나도 너희를 외면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안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면 나도 너희를 안다고 나의 친구로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께서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도 너를 모른다. 마지막 때를 준비한 사람들은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꺼려하고 피하고 숨긴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모른다고, 나도 너를 모른다. 네가 나를 피했느냐? 나도 너를 피할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한 주님을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자가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당할지라도 그를 외면하지 않고 그를 피하지 않고 모른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재판당하고 매를 맞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했죠. 나는 모릅니다. 난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것이 그 베드로의 사건을 성경이 복음서에서 그렇게 거듭 강조하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증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베드로뿐입니까? 우리도 불리한 상황에 내가 좀 위기에 처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내가 큰 손해를 볼 것 같을 때 숨기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예수를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손가락질 당할까봐, 한패라고 갑자기 끌고 갈까봐 그 두려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도 예수를 모른다고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것을 자세하게 강조하면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은 때로는 좁고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시련과 고난과 괴로움이, 때로는 가난이, 때로는 손해와 때로는 비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임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의 태도와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국가수 당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지 않는 것. 그를 방문하고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우리가 방문하고 함께하고 그를 내가 친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데 가서 교회 밖에 나가서 저를 만날 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 저분이 우리 목사님이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피하는 것 같아. 저분이 우리 목사님이라고 말하면 제가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막 그냥 피하시는 것 같아요. 막 부끄러운가 봐요, 제가. 저도 여러분들 부끄러워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자랑스럽고 만나면 반갑고 어디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데 그것을 숨기고 아닌 척하고 모른 척하고 그걸 밝히면 내가 손해볼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로마 지하 감옥에서 그 깜깜하고 어둡고 불행한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그를 기뻐하면서 그를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자신의 모든 복음 사명과 복음을 증거할 사명과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과 자신이 직접 만나고 평생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온갖 하나님의 좋은 선물들을 디모데에게 지금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유산을 본받읍시다. 우리도 오늘 지금 당장 가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합시다. 그리고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다시 불붙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내가 슬픔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손해를 감당하고 가난을 감당하면서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노라. 이 진실한 믿음을 물려주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았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이제 자신의 유산을 디모데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물려준 유산을 보면서 또한 그 유산이 우리에게도 물려졌음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줄지 단순히 돈과 재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과 영원한 생명과 복음과 나의 진실한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치고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나의 마지막 날을 준비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옵니다. 나의 믿음, 나의 진실한 믿음, 때로는 가난을 감내하고 때로는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믿었던 그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내가 만났고 나를 부르신 주님을
내 유산으로 물려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과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그래서 내가 입으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화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영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복된 사람들로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생을 마감할 때 이를 준비하며 자신의 유산을 디모데에게 남깁니다. 디모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온갖 좋은 선물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은사가 다시 불붙게 하기를 원하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놀라운 사명을 그가 위임하고 맡겨주기를, 그것이 그의 위대한 유산임을 깨닫습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거짓없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 되시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영원한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감과 역사하시니 오늘 우리 기쁜 교인들과 이 땅의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